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자와 어린 양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 기독교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이 두 개의 생물을 표현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해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딜레마를 만납니다. 자, 이 그림 하나 볼까요? 이 빵은 지금 유리구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유리구슬 안에, 투명한 유리구슬 안에 빵이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위기예요. 그래서 이 빵을 지금 먹어야 살 수 있어. 이 빵을 먹으면 살 수 있어. 근데 저 이 유리구슬을 깰 수 없어요. 이 유리구슬은 열 수가 없잖아요? 반을 쭉 가를 수도 없고 투명한 유리구슬이니까 깨야 돼. 깨야지 저 빵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유리구슬은 국보라서 이걸 깨는 사람에게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법이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유리구슬을 깨뜨려서 빵을 먹고 사형을 당할 것이냐? 이거는 깰 수도 없고 안 깰 수도 없고 이런 걸 보통 딜레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런 딜레마를 많이 겪게 돼요. 사실 살다 보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로 다행인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면. 자, 이 유리구슬을 깨뜨리지 않고 빵을 먹을 수 있을까요? 혹은 이 유리구슬을 깨뜨리면 반드시 사형이라고 했는데 이걸 깨고도 저 빵을 먹고도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의 부제가 유리를 깨지 않고 빵을 먹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의의 딜레마 앞에 서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7개의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기가 나옵니다. 두루마기라는 말은 예전에는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왕이 어떤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문서를 보낼 때 요즘에는 이제 암호를 걸면 되지만 과거에는 암호를 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말아요. 두루두루 말고 나서 그냥 주면 누가 펼쳐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다가 진흙을 묻혀. 진흙을 이렇게 해서 붙여요. 진흙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죠? 그 진흙 비슷한 거 이렇게 묻어서 그 위에다 도장을 딱 찍어요.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마르면. 그게 말라버리면 진흙에다가 왕의 도장을 딱 찍으면은 이거는 왕이 보내는 편지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중간 누가 열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두루마기에 진흙으로 봉인이 되어 있어. 말하면 그건 아무도 못 여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 아이들하고 설교할 때 이 그림 잠깐 봤어요. 뭐 봤냐면 이 그림을 봤어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루마기를 물러서 봉인이 돼요. 근데 몇 개의 봉인이 됐다? 7개의 봉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7개의 진흙으로 혹은 밀랍으로 봉인된 두루마기는 아무도 못 열겠죠. 누가 함부로 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열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두루마기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요한이 여기서 1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하나 들고 계신 거예요. 여기 글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7개의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두루마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자,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1세기 말에는 어떤 시대냐면 로마의 군대가 교회를 핍박할 때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사자 밥이 되게 하거나 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악이 너무 가득해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둘러보면요. 뉴스를 보면요. 와, 세상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악이 많은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지,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과 잘못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에겐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 세상을 좀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좀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요한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힘센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펼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꿈속에서 살펴봅니다. 저걸 누가 열 수 있지? 저 두루마리를 누가 열 수 있지? 찾아보니까 어떤 결론 내렸습니까?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다.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감히 저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됩니까?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한이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존재가 없구나. 점점 답답하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희망이 없다는 것, 절망적이라는 것,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이 웁니다. 꿈속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5절에 뜻밖의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괜찮아.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그 두루마리를 열 자가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가 있어요. 사자. 라이언. 유다 지파에서 난 라이언. 그가 다윗의 뿌리인데 그가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7봉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펼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유다의 지파는 뭡니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인데 다윗의 후손이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습니다. 어디서 승리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가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두 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럼 요한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와, 신난다 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요것만 읽는 게 아니라 뒤에까지 다 읽는다면 이런 궁금함이 생기게 됩니다. 뭐야, 저 두루마리가 좋은 게 아닌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읽어보, 5장, 6장, 7장 읽어보면요. 이 얘기가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저 두루마리를 펴는 순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은 이걸 띄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요한도,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도 다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위험한 두루마리예요. 근데 요한은 왜 원했을까요? 요한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뉴스를 계속 보다 살펴보면 느끼게 됩니다. 아, 정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구나. 요한은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파괴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세상엔 정의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시리아 팔미라 전투에서 러시아 특수부대 소속의 알렉산더 프로호렌코라는 중위가 있었습니다. 이 중위가 전쟁을 하다가 ISIS에게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전을 칩니다. 무전 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폭격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 내 적군들이 가득히 있으니까 여기를 공격해야 되는데 여기 어딘지는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폭격하면 이 주위의 수많은 핵심 전력들이 다 파괴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중위가 전화를 해서 폭격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사합니다. 사실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은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 두루마리를 펼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해 주세요. 이 세상엔 악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아시죠? 노아가 있는 그 시대에 세상에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이 노아의 홍수에 홍수를 보내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더라도 그 홍수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겠죠?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이야기 혹시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치던 마지막 재앙이 뭔가요?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거예요. 큰아들이 죽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사님 얘기했어요. 큰아들이 다 죽는 경험을 해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앙이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재앙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펼쳐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 다 죽는 거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두루마리를 펼면 방금 얘기한 그 두루마리를 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그 심판 아래에 있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딜레마인 겁니다. 저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정작 저걸 펼치면 나도 피할 수가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맞죠? 저도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을 심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자 이제 정의가 시작됩니다 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크고가 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두루마리를 펼쳤으면 좋겠지만 펼치면 나도 심판받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에 정의가 필요해요.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해 주세요. 그거의 두 번째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제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사자가 열 수 있다고 말했죠.
최고의 권력을 가진 가장 강력한 존재인 아까 얘기했던 그 사자가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열고 심판할 겁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홍수를 보내려는 것처럼, 마치 장자들의 죽음을 기다렸던 출애굽의 그 마지막 밤처럼, 그리고 아까 이 자리를 폭격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중사의 요청처럼, 우리는 살면서 답이 없을 때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그때의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 알겠어. 자, 이제 두루마리를 펼칠게 라고 했는데 누가 나옵니까? 나는 그 보좌에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보좌에서 그 어린 양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사자가 받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펼칩니다. 분명히 사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사자가 펼칠 수 있다고 했는데, 승리한 분명히 사자인데, 사자 정도는 돼야지 저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그 두루마리를 받는 건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인 겁니다. 아마 요한도 놀랐을 겁니다. 왜 어린 양입니까? 사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 세상에 심판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출애굽의 마지막 카드는 장자 모두가 죽는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죽는 것을 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셨거든요.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고 싶어 하셨어요. 모세와 그 백성들은 살리고 싶어 하셨어요. 장자가 다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의 형 아론도 죽을 거예요. 모세 형이 아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미래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우리도 살리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여러분 우리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자가 그 힘과 분노와 강력함으로 두루마리를 심판의 두루마리를 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그 두루마리를 여는 겁니다. 근데 그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나타난 겁니다. 승리의 상징인 사자가 아니라 패배의 상징인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 두루마리를 여는 겁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장자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죽음의 신이 그날 밤에 애굽 전체를 감쌉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한다면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발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을 들어갈 때에 이 집은 장자 대신 양이 죽은 집이구나 하고 지나가게 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나를 믿고 어린 양을 대신 죽이고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가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자가 두루마리를 연다면 모두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연다면 그 백성은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정의의 심판 속에서 자기의 백성을 살리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구슬 기억납니까? 내가 살아야 돼서 먹어야 되는 그 빵이 담겨있는 유리구슬. 만약에 내가 그 유리구슬을 깨뜨려서 그 빵을 먹었을 때 사자가 나타난다면 그 유리구슬을 깨뜨린 거에 대한 책임으로 나도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리구슬을 깨고 빵을 먹은 나에게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유리구슬은 제가 깼어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리구슬을 깨뜨리고도 죽지 않고 빵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물과 24개의 장로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4개의 생물은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한다고. 그리고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인 겁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사자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정작 나타나는 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므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내 피로 내 백성은 살릴 거야. 홍수로 세상을 다 덮어도 나를 의지했던 노아와 그 가족은 살릴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장자들은 모두 다 심판하더라도
내 백성은 살릴 거야. 누가? 내가 대신 죽어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요? 유일하게 사자이자 어린 양인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존재 중에서 사자이자 어린 양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자 인간인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처럼 사자이자 어린 양인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사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와 거짓과 교만과 탐욕을 그냥 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해요, 교회에서.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용서받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뭐야,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 하나님에게 그렇게 죄가 쉬운 거야? 아니요, 안 그래요. 성경은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죽을 정도로 죄를 미워하세요. 내가 대신 죽어야 해결될 만큼 죄를 미워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뒤에 가면. 왜입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요한계시록에 가득히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로 미워하시는구나. 근데 그 죄를 그냥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죽을 만큼 죄를 무겁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사자에게서. 죄라는 건 정말 나쁜 거구나. 죄는 정말 위험한 거구나. 그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그 닮은 그림자라도 미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크고 작은 잘못을 하겠죠. 하지만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더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죄를 불편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사자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자이자 동시에 어린 양이에요.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살리셔요. 어떻게? 자기를 희생해서.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살리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린 양이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 수 있습니까?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늦잠 자고 재미있는 거 보고 놀 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그 에너지 써서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을 써? 그렇게 돈을 써? 왜 그렇게 애써 고생해?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일주일에 여러 번씩? 왜냐면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 양을 기억하는 것. 그 어린 양의 사랑을 기억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찬양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날 위해 죽었어. 그래서 나를 살렸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 그게 바로 어린 양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사자이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사자처럼 미워하고 세상의 죄와 거짓에 대해서 사자처럼 미워하고 이 세상이 정의롭기를, 평등하기를, 정의롭기를, 정직하기를, 진실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괜찮아. 내가 좀 이익을 얻으면 좀 거짓말할 수도 있지. 괜찮아. 내가 이익이라면 저 사람은 좀 고통받을 수도 있지. 그렇게 사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잘 살펴보세요. 세상에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친구를 밟고 올라가는 것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이 세상의 논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사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동시에 양의 하나님입니다. 어린 양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돌봐주고 인내해주고 끝까지 참아주는 것. 마치 부모가 우리 아이들이 엉엉 울어도 끝까지 달래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도 세상 사람들을 어린 양의 마음으로 품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의 마음과 어린 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리를 깨뜨리지 않고도 빵을 꺼내는 삶. 사실은 깨뜨리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딜레마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딜레마예요. 사자만 있다면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자가 있어야 그 유리를 깨뜨릴 수 있고요. 어린 양이 있어야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정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가 없지만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정의를 확실하게 하고 사랑도 완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딜레마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자이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과 가치를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정의로운 삶,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게입니다. 하지만 또한 나가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발견할 때 우리 안에서 사랑과 정의가 균형을 이룬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집니까? 여기 보면 이 이야기가 금 대접에 가지고 향이 가득한 것 위에서 이 스토리가 이어져 갑니다.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자이자 어린 양인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이 땅에서 진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생각합시다. 하나님, 사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의 모든 거짓과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지혜와 그 깊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그것을 붙들고 그 뜻을 따라 그 바른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